저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은총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을 의롭다 인정받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년에 경이적으로 영동 지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처음에 폭설이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기도 무섭게 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을 하는 도중에 또 폭설이 내려서 누가 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전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가서 돕느냐고 했더니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건 사업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재건 사업에도 우리나라가 불려가고 있고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지나고 또 황폐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도움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가 재건하는 데 성공했던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무너진 그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그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런 일은 참 의롭다 인정하실 만한 일이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은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기업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착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착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의로움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그 흐름을 파악하고 읽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은 파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로움이 부족할 때에는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꼭 착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의롭다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파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충분할 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할 때에 우리는 그 은총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나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의롭다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받는 삶을 예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애플과 이 삼성전자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애플이 그만둘 줄 알았더니 2차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22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조 2,864억 원을 배상을 했는데 재판에서 의롭다 인정받으면 그 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만에 하나 재판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돈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일을 몇 번 겪으면은 아마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은총이 있을 때는 거기에 판결이 의롭다 인정받았다 이렇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돈이 많다고 해서 판결이 유리하게 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돈은 자꾸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부추겨서
나 혼자 이 부자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돈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나 혼자 부자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함께 이 풍성해져야 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의 문제는 몇몇 사람은 부자가 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것을 사회 문제라고 다 이것은 의롭다 여김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혼자 의롭게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너그러워져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도덕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나누어 주셨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나만 잘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 잘 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독일인이라 둘 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부자거든요. 돈 준다고 해서 관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잘못한 쪽에서는 죄악을 고백했고 또 피해를 당한 쪽에서는 용서에 포옹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랑을 주고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야, 이건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러한 그 의롭다 하시는 은총이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 은총이 오늘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롭다 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죄악이 청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을 그대로 놓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죄악이 청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죄악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죄악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알고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죄악의 죄악을 청산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죠. 아마 저 같으면은 제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하나님 이 어린 양 말고 돈다발을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다 인정을 못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좀 말이 지나쳤다면은 다시 한번 저를 너그럽게 봐주시고 목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시 한번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죄악을 청산하게 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어린 양을 예비하셨구나. 그걸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그런 규례가 제정되었는데 거기에서 자기 죄를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죄가 청산될 것을 다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한 죄를 다 어디에 전가시키셨어요? 그 어린 양 다 전가시켜 가지고
다 그것을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의롭다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는 아브라함이 다 보지 못했지만은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저히 무너져서 이 파산되어 가지고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누구든지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충분하게 흘러넘치게 될 때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파산하지 않게 되고 그 삶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재건되고 또 주변까지 다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성벽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의롭다 하시는 은총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은총을 믿고 살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의롭다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은총 가운데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은혜를 받을 때에 나만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내 자식 이삭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의롭다 여김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의롭다 여김받는 은총으로 사는 성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야, 저 사람은 망했어. 좀 심하게 하면 저 사람은 망해야 돼.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은총을 저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 되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다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신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니까 믿는 것이 얼마나 더 이 실제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로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붙들고 살아나가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완전히 생이 끝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이름도 잊혀질 만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70년이 지났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외적인 성공이 있어야 내가 인정받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거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믿을 때에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 인정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의롭다 인정받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또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믿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다 황폐해져 가지고 이제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내가 여기에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무너진 성벽도 세우고 무너진 그 성전도 잘 세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문제는 사람들이 이 경제적으로 격차가 커지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일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을 이 종으로 삼는 그런 횡포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나야 된다, 나만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 팽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이 내 것인가라는 이런 물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는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회가 다시 세워지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롭다 인정받는가, 이런 생각을 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것은 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도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일인가, 또 이것이 이 시간이 지나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게는 그런 사랑과 그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려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에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 은총을 믿지 않고 살았구나.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인생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정 못 받는 것을 믿으면 사람이 인정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받게 하시려는 은총을 믿으면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고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느헤미야 10장에 가면은,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은총을 믿으면서 살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거기에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 그룹에 다 리더들이 와가지고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볼 때에는 뭐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거는 뭐 망해도 되는 사람이야. 막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이건 힘들다 하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도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려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나는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70년 동안 그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인정 못 받을 그런 족속이었어요. 맨 밑바닥층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그 나라도 잘 되게 하는 일에 공헌을 했으니까 인정받게 됐잖아요.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를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10분의 1은 반드시 쪼개가지고 이것은 잘 사랑으로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도장을 꽉 찍고 살았다고 한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정통 칭의의 신학은 나만 잘 되어야 한다는 이런 배타적인 그런 사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는 무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칭의의 믿음을 잘 가질 때에는 나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잘 살리게 되는 그런 사랑의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도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총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